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 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고 부풀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1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보좌하신 예수님을 대적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는 것까지 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0장과 21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것은 그런 이제 암울한 기사가 다 끝나고 이제 역사상 초유의 사건의 이제 부활의 언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하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같이 한 주간 각 날의 명칭을 무슨 요일 뭐 우리 따지면 월요일 화요일로 사용하지 않고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같은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첫날은 그 다음 날, 그 주일, 일요일이고 안식일 둘째 날은 그 월요일 날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불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 예수의 무덤을 찾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주에 대한 뜨거운 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게 됐죠.
우리가 여인들 얘기했었을 때, 그 십자가 끝까지 갔던 여인 속에 있었을 때 언급된 여인 중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겠지만 예수 만나서 인생이 확 달라진 것이 여인의 모습이죠. 원래 설명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항상 붙어가는 게 뭡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 항상 붙어가는 겁니다.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만큼 귀신 들림이 참 심했다는 것이것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이 막달라 이 마리아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광된 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한번 말씀했지만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물리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이 참 무서운 자리이기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요한만 남게 된 그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주신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 마음이 부담이지만 감동을 준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 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요, 좀 부담이 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아무 부담도 없어 라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신앙은 좀 부담이 가야죠. 드림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함에 있어서 이거 좀 부담되는데 하는 걸 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럴 때 이것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참 부담스러워 한 것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겁니다. 예수께 내가 큰 빚을 졌지, 그 빚진 자 의식이 증에 갚으려고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 여인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보면은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 마리아밖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공관복음 보면 이 외에도 몇 명 여인 얘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단 2절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라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 쓰죠. 그러니까 이름만 대표적으로 밝힌 거고, 그와 함께 몇몇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간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관습대로 예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는 것이 이게 정성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몸에 향유를 발라서 최대한 정성을 내가 다하겠다는 마음 가운데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시체예요. 접촉하면 부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바 은혜가 크니까 나 부정해지는 것 관계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운데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가면서 근데 염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긴 가지는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는 염려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보시면 그 염려의 한 가지가 뭔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어 하더니 라고 나오는 겁니다. 각인가지만 무덤을 막은 큰 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것은 남성 대여섯 명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간신히 굴릴 만큼의 큰 돌이죠. 근데 가면서도 걱정은 이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향유를 발라야지 하는 뜻은 가지가지만 가면서부터 이거 어떻게 옮기나, 이게 방법이 없다 하는 마음 가운데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마음의 부담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빌라도에 부탁을 해서 대지상들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무덤을 지키죠. 제자들이 이걸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거짓말 할 거가 염려되니까 경비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경비병을 지키게 하고 또한 거다가 뭘 붙입니까? 임봉했다라고 하죠. 임봉이 뭔가요? 딱 붙여놓고 뛰면 황제의 명령으로 넌 죽어. 이게 바로 임봉이라는 겁니다. 마리아 일행이 걸어갈 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돌도 돈이고 가면 분명히 경비대가 지키고 있을 텐데 그거 어떡할까. 그리고 황제 명령으로 딱 임봉을 놓아서 옮기면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할까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었죠. 근데 가서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서 걱정했습니다만 가서 보니 돌문이 열려져 있었고 경비병은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봉도 문제가 안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주가 하실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가 한 것은 뭔가 향유 들고 쉽게 바르겠다 하면서 그냥 주신 감동 가지고 걸어간 겁니다. 주가 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돌물을 옮겨 놓으신 거고 이미 부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부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 하며 걸어갔지만 분명 그 길을 갈 때 주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가 하실 일은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언제 확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확인했습니까? 앉아서 걱정할 때 해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 안 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 확인된 건가요? 가서 확인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확인하셨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딱 보자마자 할렐루야, 아멘 하는 감동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염려, 걱정이었구만. 한 달도 어떻게 할까? 걱정이었구만. 한 달이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해결이 됐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이거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이것이 그냥 넘어가요.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이게 되는 거구나. 주가 도와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와 함께 아뢰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강을 주시고 가슴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항상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가 하여금 잊어버리게 해요. 큰 거 경험했지만 자꾸만 잊어버리게 해요. 잊지 말고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왜 굳이 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물론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예수가 부활하신 후 나오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놔 나오십니까? 돌을 안 옮겨 놔도 나올 수 있으십니까? 나올 수 있으시죠.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모여서 문 딱 닫아 걸고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냥 휙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께서는 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옮겨 놓으셨을까요? 상징이죠. 죽음의 돌문이었지만 주님께서 죄, 사망 권세를 신적 능력으로 부숴버렸고 옮겨 놓았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이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뭘 하셨어 하는 것을 볼 때 막힌 돌문을 확실하게 했습니까? 열린 돌문을 더욱더 확실하게 했습니까? 열린 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주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지만 이거 봐라, 돌문을 옮겨 놓았지 않냐, 빈 무덤이지 않냐, 부활이 있지 않냐 하고 보고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문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도 죽음의 돌문이든 난관 돌문이든 상황의 돌문이든 질병의 돌문이든 주께서 역사하시는 돌문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 어린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전 말씀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 보고 비어있음을 보고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2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라고 나오죠. 제자가 모인 공동체에 가서 딱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누군가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방금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가 제자 공동체에서 이름이 언급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철저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인한 뒤에 눈 마주치고 통곡했던 그런 회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설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돌이키는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예언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인정을 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명 언급되어 있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우리가 알지만 요한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이고 이리 와서 무덤에서 시체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놀랬겠죠. 그러니까 부활은 안중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든가, 혹시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시신 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신 훼손은 저주고 모욕이고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달려왔죠. 3절 말씀 보시면 이 말들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뛰어나가게 된 거죠. 그 4절 말씀 보시면 그 광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돌이 같이 다람쥐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부활은 꿈을 생각하지 못해 이미 말씀하신 거지만 생각하지 못해 정말 도난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 가운데 막 달려가게 되는 거죠. 한편 이 짧은 이야기이지만 요한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뭐 하셨어?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제 말씀했지만 기절설이라는 거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정시 잃은 것 뿐이었어. 아니야. 로마 군병이 확인했지 않냐. 돌아가신 게 맞아.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시죠? 시체에 도적설이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들이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시면 시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얘기 막 들리니까 마태복음 28장 12절과 13절에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줘요. 누구한테요? 경비병한테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 거짓말 시키는 거죠? 제자들이 이거 훔쳐갔어. 한번 얘기해. 거짓 소문이 쫙 퍼지는 거죠. 이 말씀 내용 아시죠? 처음 보는 거 아닌 거 아니시죠? 근데 마치 표정이 저런 말이 생각지게 있었나 싶은 표정인데 저 저랬어요. 그래서 저 말이 소문이 쫙 퍼지는 겁니다. 쫙 퍼져가지고 시신 청한 거 아니야? 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시신 없었을 때 만약 훔쳐갔으면 반응이 뭘까요? 어떤 반응이 보이겠습니까? 그래?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두 제자 반응 보십시오. 반응이 뭐였습니까? 듣자마자 뛰어나가는 겁니다. 야 진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뛰어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지금 짧은 내용이지만 그 당시의 교회 분위기에서 그것이 아니야 하는 것들을 지금 보이고 있죠. 우리야 지금은 야 그게 말이 돼 하는 황당한 얘기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활을 보정하다 보니 그런 말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거 아님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했지만 신앙은 부담입니다. 신앙생활하실 때 어떤 게 좀 부담되시나요? 부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거를 부담스럽지만 행해나갈 때 행할수록 그 신앙은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셈을 무덤에 갑니다. 돌은 막혀져 있습니다. 인봉도 붙여 있습니다. 경비봉도 설설 가는 게 너무나 부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동을 주시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빛이 나는 마음으로 부담스럽지만 가는 겁니다.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역사를 봤죠. 불문이 이미 옮겨져 있는 겁니다. 인봉은 띄어져 있고 경비병은 한 명도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거를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요 이삭을 바쳐라 큰 부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들 대신에 재물 바칠 순양이 걸려있음을 그가 보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확인하시죠. 우리도 지금 앞에 어떤 부담이 있고 지금 당장 이것이 힘든 건데 부담인데 하기 어려운 건데 있지만 이걸 그냥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때 가서 야, 주의 역사가 있는 거구나. 행하심이 있는 것이구나. 도움이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서 그곳에 가서 주 역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막힌 것이 열렸습니다. 확인하고 더 큰 신앙 할렐루야 영광 바라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이른 아침에 무덤 가는 것이 부담이었습니다. 돌문도 있습니다. 경비병도 있습니다.
황제 인봉으로 붙어 있으니 어떡하나 하는 염려였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힘들지만 감동 주신이 갖고 간 결과 열린 불문을 바라보는 모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생활에 부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 좀 하기 싫은데, 이거 쉬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은 건데, 하지만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주가 주시는 부담이구나 하면서 첫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첫 발을 내딛으면 분명 주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던, 능력을 주시던, 지혜를 주시던, 물질을 주시던, 삶을 주시던 주가 하시는 주가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가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앙발 잘 내딛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여인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서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 영광을 맛보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은혜로 하늘 만나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시고 들을 말씀, 들을 감동, 품을 역사를 마음에 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비전 품고 나가서 기도하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염려보다 쉽게 믿음으로 간구하게 나왔습니다. 주님, 낚일 때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모든 것 다 맡기게 하시고 그 맡김의 제목이 자녀에 대한 부분이든 물질에 대한 부분, 질병에 대한 부분, 사업과 일처에 대한 부분 간에 맡김을 통한 우리 삶의 자유와 평안 경험케 하시옵시고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 동안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8월 3일 예수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주께 오기 원합니다. 주가 택한 자, 부르신 자 오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에만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자녀들 변도를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선택할 때마다 뭐가 바른 것인지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헛된 것에 거품에 쫓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길, 바른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좀 늦을지 모르지만 가서 보니 좋은 것 가게 해주셔서 빨리 가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은혜를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건강히 되길 소망합니다. 너희 뜨거운 날씨 가운데 있사오니 뜨거운 것에 몸 상치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는 복변해 주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